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80장입니다. 천천리만도 건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만도 건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길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의 일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하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아멘.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전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고비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옆에 있는 찬송 57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582장입니다. 전송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김인성 동족의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생명 담노하간다. 옥토에 꾸리던 귀꽃 하늘로 줄기까지 섰을 때 가지 휘건만을 해여 그 열매만이 니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터진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느라. 아멘. 6월 마지막 6월 25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01번 나라사랑 3번 성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 작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너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피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것인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행위나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나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 또 초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편감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편감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람들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들을 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민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교회 위에 놀랍도록 부어지는 그런 놀란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관에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분명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붙여주는 귀한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증자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저희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받고 힘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삼천리의 방방 곳곳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많은 심령들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가뭄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이 지구촌의 많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의 또 놀라운 인도하심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육신들은 치유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절 성생과 함께 하시고 예배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257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두려워하나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요. 저희가 조세를 받는 것도 이로가 아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뿐이며 우리의 항상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갚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라. 아멘. 찬송 5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 5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기능성 공족의 말과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산 속에 생명 탄로하간다. 오토의 불이 넌 깊어 하늘로 줄기 가득 섰을 때 하늘이 엉망을 베어 고열내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본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이런진 푸른 벌판이 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강아 일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어요? 네. 오늘은 신앙인과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5일입니다. 6.25가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어요. 이것은 벌써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온통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리고 북한군은 파격지세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두 달 만에 이 포항강 이것도 점령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형산강 이렇게 해서 도구 쪽은 지금 포스코가 있는 쪽은 점령이 안 당했죠, 그죠? 왜냐하면 형산강이 그때 다리가 이렇게 연일대교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아마 그때는 포스코가 점령이 당하지 않았고 이쪽은 계속 전투를 하다가 밀려서 아마 형산강을 아마 이렇게 제가 손을 잡고 아마 그 방어를 했습니다. 대구 쪽은 그 낙동강 쪽으로 방어를 했죠. 그래서 두 달 만에 북한군은 그렇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전쟁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이제 그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됩니다. 이틀 만에 북한군이 이렇게 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북한이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라. 왜냐하면은 그 383을 끌어나는 게 유엔이 미국과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응하지 않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파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그 나라가 5개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의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파병을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보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렇게 5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대만이 그때 유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나라는 소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련 그 유엔 대사가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 차가 시동이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수가 내려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차는 이상이 없고 또 올라가서 시동을 걸려면 걸리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때 와 보니까 벌써 투표는 다 끝난 것을 보죠. 그래서 한편 러시아가 기권 함을 통해서 그렇게 파병이 되어지고 또 이제 미군과 이렇게 즉각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6.25 전쟁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서울이 탄환되어지고 지금이 이제 나중은 그 3년간 긴 그런 전쟁 끝에 휴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희생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큰 아버님도 이렇게 군인이어서 국가유공자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손에 이게 파편이 튀었는지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져 있었어요. 참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던 그런 전쟁이 바로 6.25였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6.25를 통해서 우리 나라도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그렇게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국경은 없습니다. 세계에 온 유니버셜 처치죠. 온 우주적인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조국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와 함께했던 그런 귀한 종교이자 또 나라를 살리는데 가장 중심적인 그런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임시정부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은 그 1945년 11월 그 건국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김구 우리가 잘 알수 이분은 그 다른 종교에도 많이 그 심취하고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죠? 그리고도 교회의 소중함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뭐 김규식,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 이런 분들도 다 우리 성도들이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건국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25 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나라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배경, 이 로마서의 배경과 이 13장의 배경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로마 제국 전체보다는 로마시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그곳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로마 안에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 로마 시민들이나 또 타국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썼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신학적인 식견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우리가 성경들을 보면 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이런 것들보다는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투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로마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썼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로마 제국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시 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이스라엘이 늘 섬겼던 유대교 하나님은 로마 제국 안에 인정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의 회당들이 각지에 이렇게 있어도 상당히 많은 보호들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그 기독교도 이게 그 유대인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이게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것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의 그 총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사형수,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표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우리가 우리의 법에 의해서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로마 제국 안에 또 권력자들 안에 그것이 가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제국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도 점차적으로 좀 추방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1차 추방은 AD 아주 좀 19년 정도에 1차 추방이 됐고 2차 추방은 AD 한 50년경에 2차 추방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로마에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로마 제국 안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입지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좀 심각하게 그들보다 더 심한 타켓을 받아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성도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되고 또 세금을 내는 것에도 거부하는 추세 거부 운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로마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소문입니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육에 관해서 아주 금기되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에 이것은 나의 피니 또 나의 몸이니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성도가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의무들을 느끼고
바로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국가라는 그런 권력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우리의 삶들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오늘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도 이 땅과 이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신분이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나라의 가운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나라와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아주 스스럼없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모든 그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각 사람, 이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권세자들, 로마의 황제 이하에 있는 그 사람들에 향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대전제가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는 이름인데. 그 당시의 황제가 네로와 대중 선한 그 황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거기에 복종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1차적인 복종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교회가 국가를 또 지배하라. 이것도 아니죠. 중세 시대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어떤 임금이나 황제의 권위보다 좀 더 힘이 셌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그 모습은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기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로 존중의 관계, 상호 관계이며 독립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좀 더 정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또 다른 그 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라는 단어에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황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제는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 황제 스스로는 자기가 신적인 그런 존재라고 여기고 있지만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권위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황제가 권세가 많고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황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이 말씀 뒤 배경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황제에게 복종해, 절대 복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황제조차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숨은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황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위에 있는 권세,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믿고 까부는 그런 임금이나 통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국가라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소극적인 그 대항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갈 길 간다라는 다니엘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절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황제의 명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요?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 안에서 열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형을 받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그 복종에 취하지 않는 그런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그 애국 왕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내가 보내기로 작정하셨어. 모세는 가서 아론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국에 있는 바로의 권세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세였으니까. 그런데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도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배경들,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까지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들을 애굽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권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원리,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원리들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 사랑할 것인가? 복종하는 것.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하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원리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원리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여기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자에서 뭐 이런 말들이 잘 말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면 국가가 그 선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원리죠. 그죠? 국가가 내가 악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거기에 국가라는 권력으로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선한 일이 뭐냐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 개인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국가의 근본적인 틀도 선한 것을 향하여 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국가가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 선한 일을 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3절,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국가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나라가 나라인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벌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도 선한 일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또 나라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하고 선에 대해서 칭찬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리도 선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적인 사람도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 법을 지킨다든가 신호등을 지킨다든가 이런 아주 작은 선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많은 일들 또 영적인 선한 일들까지 우리가 보아진다면 국가가 그것조차 우리에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 또 이 국가라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도 권력을 가진 자이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선을 행함으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그는 누구의 말 들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정당한 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 이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옛날에는 왕정시대여서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물론 왕이 있는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권이 분립이 되어서 권력이 좀 나누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뽑죠? 투표로 뽑습니다. 투표로. 우리 포항시장도 투표로 뽑고 또 시의회도 투표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권세 있는 자로 나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도전도 주고 싶고요. 또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때론 투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때론 경제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때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의사가 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법을 공부해서 또 때로는 뭐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법조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검사, 요즘 막 검사 얘기만 들어도 두드러기 나는 분들이 이제 검사. 검사도 좋은 검사들이 많겠죠, 그죠?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검찰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반 이상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 판사들도 있고, 때로는 뭐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저는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선이라는 이 주제는 물론 시대별로 또 나라별로 선의 기준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가장 큰 선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캐논.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캐논은 성경입니다.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성도로서의 역할과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기도하는 것, 이게 참 큰 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공직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에 처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들을 위해서도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다면 더 큰 우리 나라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애국자였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애국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였던 그 김용기 장로님 혹시 말씀 들어봤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우리에게 쇼킹한 제목을 줍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책 제목이에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여 안심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의미로 조국 위에 안심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였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위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또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 6절 1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은 뭐래요? 관세를 낼 사람에게 관세 내고 조세를 낼 사람에게 조세 내라. 세금 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 삥땅 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세금 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통해서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세금을 제일 많은 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부를 통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자에게 우리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세금을 많이 내는 자가 힘없는 자들에게 괴롭히고 또 막 구박을 주고 우리가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갑질해서 이렇게 이득을 많이 남겨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또 함께 그들을 도와가며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고 그런 기업가들이 많고 그런 권세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사실 세금 내는 것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 크게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김구 선생님이나 또 위대한 그런 분들만큼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라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의 날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말씀대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북녘 땅이 또 많은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속히 또 평화적인 통일이 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도 검술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상천리 만도 검술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누가 대단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삼천리 방사위에 나라를 명령 받았으니 악도 방사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도 검수강사 하나님 주신 삼천리 만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어디 날에 일하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드리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러내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또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위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우리 귀한 식당 교제가 있습니다. 모두 점심 같이 잡숫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TV로 계속 우리 예배 시간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우리가 예배 말씀들이 나가고 있는데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영환 청년 이상재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글로벌 비전 우리 사순절 금식 하면서 모금을 했는데 전달식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내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전달식을 가집니다. 내일 군의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가 제가 6월 29일 날 목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진행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뜨거운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항 감찰의 모임이 6월 29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1층 우리 방충망들을 교체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연고만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7월 첫째 주가 되는데 하나님께 올 한 해 중에 반을 감사히 보냈습니다. 그런 감사가 온전히 담겨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이제 방학해서 이제 각자 고향으로 또 아르바이트하러 서울로 일산으로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수연이 자매가 지금 외국에 출장 오늘 아마 지금 출발하고 있을 때인데 우즈베키스탄 엄청 덥대요. 가서 아마 그 나라와 좋은 그런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는 그런 복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넘치는 복이 또 이웃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든 심령마다 그의 귀한 마음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의 상급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